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이시니라. 내 발을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음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변오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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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잠언서 3장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주는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복. 뭐라고요? 지혜가 주는 복. 잠언 말씀은 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는 여러 가지 이론과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에 있는 그 절들은 연결되는 구절도 있거니와 또는 격언 자체가 그 한 절씩 한 절씩 따로 있는 그렇게 독립적인 격언도 있는 것이죠. 잠언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죠. 지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에게 성적인 도덕을 지켜라, 영적 순결함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공동체 안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재물에 대해서, 또는 노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3장 말씀은 지혜가 주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젊은이들이 어떤 교훈을 받고 살아가야 되느냐,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 아들아,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되 무엇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 아멘. 마음.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말은 첫째는 레브라고 했죠? 레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마음이란 말은 레베크란 말입니다. 레브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이란 말은 사람의 감정과 행동 또한 사상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생기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지혜의 말씀에 우리 전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2절 말씀에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뭐라고요? 장수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복 중에 하나가 장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수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하되 평강을 누리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죠. 평강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란 말,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 하나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서 장수를 누리되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평강, 두 번째는 영혼의 평강.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평강한데 육체는 계속 아파. 그럼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육체는 평강한데 마음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안타깝지만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못 살아서 자살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길 때 그 일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면 육체와 영이 같이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육체와 영이 평안하고 장수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켜나갈 때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봤지만 열왕기상 3장,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아사왕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사왕 이야기. 아사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적군들은 100만 명이 넘는 적군들과 싸우는데 승리를 하게 되죠. 왜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니라. 평강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다른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한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가 평강이죠. 국가적으로 말한다면 태평성대가 이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전염병이 임하는 상태는 평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의 상태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평강이 누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방송에서 무슨 말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하고 하면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평강의 상태가 깨어져 버린다? 그것은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뿌리를 내리고 어떤 주변에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평강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쭉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가 여호와를 범사에 그 여호와를 인정하면 내게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창고의 포도즙들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지혜의 말씀을 얻으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13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와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상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오른편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북이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 나오므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지으셨다. 계속해서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그랬죠. 극히 귀한 진주를 만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그랬죠.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죠. 밭에서 보화를 만나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샀다고 그러죠. 그 보화란 것은 비유컨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애에서, 여러분 삶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십니까?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막상 지혜, 명철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돈, 물질이, 명예와 권세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 지혜를 얻는 자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 27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선을 베풀이는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나보다 어려운 자에게 뭐 하라고요? 베풀라고 그러죠. 28절에는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 그대로 말한다면 내게 도우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일 다시 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걸 더 넓게 적용해 본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를 한다. 회사를 운영한다. 내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라는 것이죠. 나와 관계된 자회사나 협력회사에게 월급을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면 제때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3개월 어음을 주고 6개월 어음을 주면요. 그 회사는 그거 돈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깡을 하게 어음 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작게는 5%에서 10몇 프로 20%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 돈이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거기 회사와 거기에 상계된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 3개월, 6개월 동안 어음으로 현금으로 안 주고 어음으로 준 만큼 내 회사는 그 회장의 회사는 돈이 남아 덜죠. 그 돈을 운영하니까 그걸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을 3개월, 6개월 어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기업을 회사를 이끌어가려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쉽지 않죠. 왜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결단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런데 주일날 문을 안 연다? 그런데 주일날 사람들이 더 많이 오죠.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요. 그것을 능히 감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적당히 타협을 하죠. 예배 드린 시간만은 안 열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열고 아니면 직원들에게는 일하라 하고 자기는 주의를 지키니까 나는 주의를 지켰으면 됐다 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진짜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렇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의 정신, 주님이 말씀하신 정신, 지혜를 가진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도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29절에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그와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죠. 이것은 소극적인 이것이 소극적인 말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참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준다? 은혜를 주신다. 설령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그게 당연하지만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의 영달이 뭐예요? 세속적으로 영달이란 것은 출세하는 것,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권세를 가지는 것을 영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련한 자가 영달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그의 뭐가 된다? 수치가 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그런 영달을 누릴 때는 그의 삶의 과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바 심판이 더 크고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영광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상속으로 받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듯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장수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또한 장수와 부귀의 영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없이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